오늘 저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감사. 해마다 11월 달에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기다리고 또 올려드릴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절기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끊임없이 접근하고 필요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함께 예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와 환경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감사하며 성숙함의 고백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겠지요.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면 점점 불평이 커지고 원망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 인생은 불행합니다. 비록 불행한 사람일지라도 행복과 감사 조건을 찾는다면 감사할 조건이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를 찾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감사해야 진짜 감사입니다. 어려울 때 한 번 감사하는 것은 일이 잘 될 때 10번, 100번, 1000번 감사하는 것보다도 성숙함과 또 귀함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듯 실패를 잘 요리하는 인생은 성공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상한 실패는 수많은 저속한 성공보다 소중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많은 교훈과 더 많은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실패 가운데 사람이 겸손해지고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살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만족보다 불만이 더 팽배합니다. 웬만한 것으로는 진정한 감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회복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풍성한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문은 감사를 풍성하게 하고 감사를 다시 일구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10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불행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9명의 문둥 환자는 치유의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어디론가 갖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다시 주께로 돌아와 살해하고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사마리안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가버렸지만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무시를 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병들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더 큰 은혜를 받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영어에서 감사와 생각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think,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조건을 많이 찾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발바닥 가죽이 두꺼운 까닭은 인생은 가시밭길을 가기 때문에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에, 기억하면 기억할수록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감사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삶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에, 생각해 볼수록에 감사가 솟구쳐 올라올 것입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한때 못을병에 걸려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나은 것을 생각해 보니 은혜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중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오늘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나은 것을 봤어요. 감사, 감동, 감격, 감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고 막 어찌할 바를 몰랐겠죠. 생각해 보니까,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가 많은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모든 전 세계 목회자가 엄청나게 많이 설교할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목동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어린 시절서부터 한나라의 왕이 되어 온 세상을 평정을 이루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지나간 날을 뒤돌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과 13절에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기를 크게 하고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본인을 생각해 보니 너무 크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나 오늘 본문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 예수를 만나. 우리가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 옛날에나 지금이나 나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참으로 고독한 병입니다. 인간을 아주 피폐시키는 병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소외당합니다. 그리고 고독해집니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기 오게 되어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손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오게 되면 스스로 내가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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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나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처 오지도 않고 가족들하고도 결별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어리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이 없으면 고독한 것 아닙니까? 이게 더 무서운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 나병 환자, 가난한 사람, 세리, 창녀, 창기,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쳐내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내 영혼이 은총에 입어 중한 자 좀 벗고 영원하신 주의 자녀가
되어주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일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한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토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부르짖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이를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람이 좋은 일이나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소리를 높여서 외치잖아요. 그리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럴 때 그들을 보시고 이르실 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아무도 나병 환자의 말을 기려주지를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나병 환자들끼리는 동병상련이듯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사회에 거주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사람들과 단절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셨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타인의 열악한 환경에 대하여 긍휼을 여기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의 어려움에 대하여 관심조차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문둥병자 같은 사람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다정하게 인자하게 그들을 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라도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아니했고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어떤 상황도 절대로 외로워하거나 고독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썩은 살이 돋아나지 않겠어요? 이처럼 문둥병자 같은 우리의 생각, 영혼, 마음, 몸, 환경 이 모든 것을 온전한 치료를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생각이 건전해져요. 그리고 이상한 말하지 않아요. 이상한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9명의 나병 환자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진정한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적 성장을 돕는 담임 목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십니까? 가정의 아내에게 정말로 감사를 표현합니까?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누군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해서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하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다면 물론 잘 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패한 삶보다 성공한 삶이 더 좋겠지요. 그렇다면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까? 성공이나 실패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더 좋아지게 하실 것을 알기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는 감사는 기억하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동작으로 옮겨드리는 것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기억만 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기를 왜 만드는 것입니까? 악기를 만들어서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악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이유는 그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하여 이 사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대로 받으신 거룩한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을 이어서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요,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것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감사할 때 말로만 감사하기보다는 시간과 몸과 물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주일날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상의 2만 원, 만 원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한 달에 수입의 한 달 정도, 한 달에 11주 정도 늘 풍성하게 드리죠. 저는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감사헌금은 늘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저도 풍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자기 자신을 엎드려 감사를 드리니 사마리아는 육체만이 아니라 본인의 영혼, 본인의 몸, 본인의 물질, 본인의 생각, 영혼 통틀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몸치료 받고 다 가버렸지만 이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되어주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을 깨트리고 나서 칭찬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깨트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깨트리고 나서 칭찬받는 것은 신기록. 이 10명 중에 이 한 사람만 신기록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 치료받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실은 가버린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감사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크고 교회에서 복을 받았으면 교회에 몸을 들이고 봉사를 해야지. 찾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 찾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봉사하도록 하는 것, 헌신까지 이어지는 것이 온전한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사람만이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 중에 또 하나가 뭐인 것인가 하면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정.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너밖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야,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왜 목마르세요?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시는데, 야,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래요, 그럼 내가 일평생도록 주님 위해서 살게요. 배신 때리지 않을게요. 부족하지만 한 번도 주님, 내 마음에서 주님 지워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목마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구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남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인정을 받으면 상사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어디 가나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것입니다. 회사 가서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가끔 봉투 하나씩 줍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변하는 힘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신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면서 가슴이 뻥 뚫리시고 머리가 맑아지고 또 자유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다. 나를, 예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병을 깨끗하게 영혼, 육, 환경, 삶 전체를 온전하게 치료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엎드려 감사하면서 몸으로 삶으로 우리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틴 루터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감사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어요. 참신자는 감사하고, 좋은 사람은 감사하고, 앞으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